1897년 11월 25일 주기철 목사님은 경상남도 창원군 북부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은 화목했고 살림도 꽤나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생각이 깊었습니다. 8살 때 학교에 들어갔고 맏형인 주기현이 교회에 다니자 주기철 목사님도 그를 따라 다녔습니다. 목사님이 청년이 되었을 때 우연히 전국 순회 강연을 다니던 이강수 선생님의 연설을 듣게 되고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강수 선생님이 교장직으로 있던 오산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공부도 잘하고 신앙심도 남달랐기에 주목받는 아이가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지금의 연세대학교인 연희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지만 얼마 후 몸이 안 좋아져 학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되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아버지가 장로로 있는 고향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열심히 청년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민족대표 33인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부르게 되는데 그 만세운동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주기철 목사님은 곧 조선 독립이 이루어질 것이라 굳게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일본 군사들에게 잡혀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또한 무기력한 자신을 보며 절망하기도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맏형인 주기현의 권유대로 신학교에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버지가 정해준 여인과 결혼식을 올렸고 학교를 다니면서 이미 하나님께 온몸을 바칠 각오로 목사를 꿈꿨다고 합니다. 1926년 3월 15일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신학교를 졸업했고 벌써 새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부산 초량교회로 부임했고 그 당시 나라는 큰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였습니다. 조선을 합병하려는 조선 총독부가 1925년에 경산 남산에 신사를 세우고 참배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이지요. 신사는 일본 조상신들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신사참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주기철 목사님은 경성에 세워진 신사가 곧 부산에도 세워질 것이라 직감하고 우상숭배인 신사참배를 강요하면 정면으로 맞설 것을 각오하며 기도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목회뿐 아니라 나라의 희망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경남 성경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깨어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곳에는 손양원 목사님도 있었다고 하지요.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해주고 양아들로 삼은 사랑의 사도로 우리에게 알려진 분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훗날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제가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기철 목사님에게 받은 영향이 큽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희망이자 교회의 등불이셨습니다. 신사참배는 서서히 부산까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의 잘못을 알리고 신사참배를 절대 할 수 없다는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기도회 때 항상 누구보다 먼저 나와 기도했고 그 옆에는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인 안갑수 사모가 항상 아기를 등에 업고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안갑수 사모는 병을 얻어 생명이 위태로워지게 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기 전 그녀는 같은 교회 집사인 오종모 집사를 불러 자신의 남편과 아이들을 책임져 달라며 간곡히 부탁했다고 합니다. 부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되었을 때 교인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주기철 목사님은 오종모 집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조선 총독부는 전국 학교에 신사참배를 명령했고 주기철 목사님은 목숨을 바칠 각오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양에 있는 산정현교회 조만식 김동원 장로가 주기철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주기철 목사님에게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산정현교회로 와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 후 그들을 돌려보내고 한참이 지났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쉽사리 결정하지 못했고 기도의 응답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종모 사모에게 응답을 주셨고 오종모 사모는 주기철 목사님에게 식사를 하던 중 이야기합니다. 평양으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결심이 섰고 평양 산정현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고 산정현 교회는 한국교회 내노라 하는 인물들이 많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자신보다 한참 어린 주기철 목사님을 따르고 순종하게 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나라 사정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938년 2월 평북노의 김일성 목사는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정해 버립니다. 이 일에 분노한 평양신학교 학생들과 주기철 목사님은 강하게 항의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고 주기철 목사님은 경찰서에 연행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굴하지 않았지만 일경은 마땅한 제목을 찾지 못해 주기철 목사님을 석방합니다. 하지만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지요. 가톨릭, 감리교, 그리고 성결교는 이미 신사참배에 동의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로교회 일부 교회들도 신사참배에 굴복하고 맙니다. 1938년 9월 10일 제27회 장로교 총회 때 총회장 홍택기 목사는 반대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은 채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고 국가 행사라는 총독부의 결의안에 서명을 하게 되지요. 주기철 목사님은 억울함과 비통함에 울부짖었습니다. 1938년 6월 평양신학교, 숭실전문학교, 숭의여학교 등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학교들이 강제로 문을 닫게 됩니다. 모든 교회들은 일본 형사들에 의해 신사참배를 하도록 협박과 강요를 당하고 있었고 점점 기독교인들은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신사를 참배하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에 맞서다 다시 7개월을 유치장에서 보내면서 온갖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 일본은 주기철 목사님을 3일 동안 석방시키게 되지요. 그 이유는 주기철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 가족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약해지게 하려는 얄팍한 계략이었죠.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과 그의 아내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석방되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의 손톱과 발톱은 이미 다 뜯겨져 나가 있었고 온몸은 이미 상처투성이었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유치장에 다시 들어가기 전 5가지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둘째, 오랜 기간의 고통을 이기게 하옵소서. 셋째, 늙으신 어머니와 아내와 아이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도록 하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순경들이 보는 앞에서 설교해야 했지만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산정현 교회 예배당은 온통 눈물바다가 되어버렸고 모두가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각오했다는 것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1940년 5월 평양노회는 친일파 목사들에 의해 주기철의 목사직을 파면하고 산정현 교회의 출입문을 대나무로 못질해 막아버립니다. 일본 형사들은 주기철 목사의 가족을 사택에서 내쫓고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 그리고 아내마저 유치장에 가둬버립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장남 주영진 전도사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신학교 졸업을 앞두고 퇴학당하고 유치장에 계신 아버지를 면회해서 그가 아버지에게 했던 첫 마디는 "아버지 승리하세요" 였다고 합니다. 그런 아들에게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너도 승리하거라." 주기철 목사님의 감옥 생활은 어느덧 7년이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혹독한 고문 속에도 그는 굴하지 않았고 온갖 수모와 고통 속에서도 버티고 버티며 이겨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어머니는 7년째 되던 어느 날 아들의 순교를 예감했고 며느리에게 면회를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이미 만신창이가 된 주기철 목사님에게 아내는 "승리하셨군요" 라고 말했고 숭늉 한 그릇이 먹고 싶다고 말했던 주기철 목사에게 "한국교회를 위해 순교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셨고 "내 여호와여 나를 붙드소서" 라는 기도를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1944년 4월 21일 그의 나이 48에 그는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947년 1월 27일 오종모 사모는 남편과 같은 길을 가게 되고 주기철 목사님의 장남 주영진은 아버지 뒤를 이어 교회를 돌보다 31세의 나이에 아버지처럼 순교당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숨을 거두기 전 일본 경찰은 조롱하듯 그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고 있는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이 그토록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은 어디서 낮잠이라도 자고 있습니까?" 그러자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난 내 힘으로 이 고통을 견디고 있는 게 아니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버티지도 못했을 것이오." 그랬더니 그 일본 경찰은 웃으면서 또 물어봤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긴 하오?"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